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날이기도 하면서 또한 결산의 날입니다. 결산. 우리가 1년을 보내면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결산해야 되죠. 이 결산한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조금 찔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또 1년 목표를 세웠는데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또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운동 제대로 못한 것, 절약한다고 했는데 절약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범죄하고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반드시 힘고 어두고 땀과 눈물을 흘리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감사함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또 에베소서 5장 12절 보면은 한번 올려보세요. 에베소서 5장 12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2절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좀 틀리네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봐주세요. 아, 5장 20절이네.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다 같이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잠깐만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먼저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지금 모든 일은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 이 모든 이 정치, 경제, 전쟁,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과 악으로 또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이고요.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한번 봐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도의 인도를 공부하면 여러분은 율법아래 여러분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에요? 네. 잘못 배웠나 보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어디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미안합니다. 네,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띄웠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네,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직장이나 사회나 살면서 그렇잖아요. 군대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헐만 헤세, 우리말로는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했죠. 헤르만 헤세가
다른 사람에 보면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고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치유하고 고치는 교훈이라는 거죠. 더하여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모든 일이 원수 상태 아니에요.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끝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죽여라 그랬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여 하는데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또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정반합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기다리고 흥분하거나 미워하거나 기다리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엄사에 감사하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러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죠? 불로 갈라진 것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서로가 하나 통시키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상하는지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보낸다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검술 좀 해야 되겠어요. 검사, 검수, 회계, 정살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올해 돈 많이 버셨어요? 돈 많이 저축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건강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감사한 거죠. 그 외에 또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외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죠. 공부가 부족했다면, 잘했다면 플러스, 부족했다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믿음도 키웠어요? 믿음이 커졌으면 플러스, 믿음을 겨우 지켰으면 삼각형. 그렇죠? 그 외에 또 많은 게 있죠, 우리가 점검할 게. 그래서 회사는 회사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은 후패한다고 써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후패하나, 표현이 좀 그래요. 즉 늙거나 좀 초라해지더라도 속사람은 강건해진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수록 믿음은 성장하고 외모는 좀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뜨겁고 감사로 충만하고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나 우리 또 재직회하고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 이제 목사는 3월 30일 마지막 주일로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또 강과 나가겠지만, 그 은퇴 시기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무슨 말 할 것인가 이제 생각한 걸 이제 미리 고백하려고 해요. 첫째는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분노했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섭더라고요. 무섭다. 너는 죄인이야. 너한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씀 들으니까 두렵다.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울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아무리 선한 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때 죄인이었을 때는 두려워했지만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너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제는 감사와 웃음이 생겼어요. 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생겼어요. 그게 감사함으로 떠난다. 이게 지금 오늘 은퇴식이네. 그날 그걸 정리할 겁니다. 제가 맞잖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제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우리 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재직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하면 거기 맞추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이제 은퇴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회개할 것 중에 여러분들 정산할 것 중에 여러분들 자신이 각각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올해는 플러스 요인이 뭔가, 마이너스이 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이 시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를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기준을 동의하고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플러스 승리하셨다. 믿습니까? 예배로 승리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식사 봉사, 청소 봉사, 반주, 회계 그 외에 이 모든 봉사가 아주 넘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놀랍게도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좀 우리 교회 예산이 지금 옛날에 이제 때보다 옛날에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1년 이제 수입이 5천만 원이 넘는데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성인이 1년에 100만 원 정도 평균 해요. 일반적인 교회가. 그럼 우리가 5천만 원 넘는다면 50명 성인이 헌금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금하셨다. 이거 헌금으로 또 승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제로 또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면 친밀감으로 서로 섬기고 또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성도의 교제로서도 또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승리한 게 이제 사역으로도 승리하셨어요. 전교연 수련회도 아름답게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 단기 선교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이 뭐 선교비도 그때 300만 원 이상 쓰고, 또 저기 수련회도 그렇게 150만 원 나가고, 그냥 교회 행사에 풍성풍성한데도 교회 예산이 줄질 않았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승리한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임하셨고 은혜로 임하셨고 축복으로 임하셔서 삶에서나 또 영적으로나 또 관계에 있어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내가 손해봤다, 내가 아팠다, 내가 망했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7세가 넘었다, 사모가 정확히 나하고 2살 차이인데 사모가 68세다 이러면 잘 안 믿어요. 그래? 내가 사탕 따로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고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는 그 말씀 지키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 지키고 이 산상순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니까 우울해지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패배의식이 들 틈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이사이에 두려움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지만 일관적이고 평균적인 것은 항상 긍정, 감사, 긍정, 회복, 믿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든지 몰라요. 교회 드리는 게 손해 같죠?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게 손해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저는 그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집안에서 살았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친척도 없고 친척이 없었어요. 첫째는 부모님이 함흥, 원산 이런 데서 각각 태어나셨기 때문에 6.25 때 내려오시고 친척이 없이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가정이 불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슬프게 살았어요. 인생은 회색이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게 글쎄 로마에 가서 30살이 넘어서 만났죠. 그러니까 늦게 만났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있구나. 승리해 왔구나.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1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즉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가말리엘의 가문이고 가말리엘에도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라는 게 있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아주 율법 바리새인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이제 그 단계로 올라가서 학자, 서기관 또는 랍비가 되는 코스에 아주 정통 코스에 이제 들어 있어요. 누가? 바울이. 거기다가 집안도 명문 가문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뭐 겁이 없는 거죠. 뭐 어디거나 뭐 집안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취득했는지 뭐 참 대단한 거죠. 힘이.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가문이나 자기 공동체에서 얼마나 아까운 사람을 놓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맞는가.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의 강야에서 3년간을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3년간을 지내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과 계시를 나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확실하다. 이 복음이 진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이 복음이 참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가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그 참된 거라면 뭐가 참된 것인가를 이제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경주 얘기를 하잖아요. 마라톤 경기. 세상 경기에도 절제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서 면류관을 따지만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세상에서 영광이 있지만은 그 영광은 땅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갈 수 있는 구원받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면류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절제하고 양쪽이 다 훈련하고 양쪽이 다 영광이 있지만 하나는 썩어지는 영광,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는 그 경기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전파하면서 그리고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복음에 거역하는, 자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난주도 제가 10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저는 1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자 끝까지 애쓰고 마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안에 살았느냐, 복음에 벗어난 일을 했느냐, 복음대로 앞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해도 이제 맞이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만 할 수도 없고 또 복음만 기도만 할 수도 없고 교회 생활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는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 이 영상 좀 보겠습니다.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뻔했대요. 소변이 나오더래요. 얘기만 들었는데 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만 그걸 갖고 있는데 같이 할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변이 나오더래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점점 느끼는 건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뭐 아들 마약하는 것도 봤거든요. 예. 아 그래요? 네, 봤어요. 취해 있는 상태가. 취해. 근데 그냥 막이에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마약을 하면 막이에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치료 과정을 시작하는 건데. 네, 끊어주세요. 누구죠? 제가 이분이? 좀 네, 남경필 잘 알죠? 30살에 교원이 됐어요. 경기도 지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시고. 근데 이제 가정이 좀 혼란이 있었어요.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마약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의 가정이 이제 시작이 있고 지금 1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30몇 분까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자수를 시키고 저기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8번인가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판사한테 편지를 씁니다. 검사한테도 내 아들을 잡아가 달라, 구속시켜라, 치료시켜야 되겠다, 이제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구속해가지고 2년 6개월형인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치료 감호라 해가지고 2년간을 밖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끝으로 가보세요. 아까 몇 분? 그날 오병이어 기적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릴리로도 갔다 왔죠. 근데 딱 그때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무렵이에요. 그 3월달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거기가 쫙 푸른 물가에 꽃이 만발했어요. 노란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그 언덕이 이렇게 구름이 평평하거든요. 상상을 하니까 5,000명의 어른들과 한 10,000명 넘는 그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행복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그 장소를 다녀왔는데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다 흩어졌죠.
그날 전에. 예. 그리고 다음 날 또 뭐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뭐라고 야단 치시냐면 어제까지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체험하러 왔는데 오늘은 또 떡과 물고기를 기다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무리로 끝나지 말고 이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남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마음이 확 와닿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원히 지금 날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예, 됐습니다. 자, 요거 켜놓고 자, 이렇게 지금 마약 처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은 하나님께 고쳐주신다고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약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라, 치유시켜줘라, 위로하라, 기도하라 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해서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사역하고 돈 벌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올려줄 테니까 이제 우리 카톡방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분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년을 결산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결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와 사랑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는, 즉 내 아들의 마약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테니까 내 경제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다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건져놓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아들의 마약 문제 때문에 인생의 사명과 소명과 목적의식을 찾은 거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 이거. 웃음이 철철 넘쳐. 자기 아들은 지금 2년 6개월 범죄자로 사회에서 매장되었지만 걔가 마약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으로 빨가지만 안 나갔지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구원받아서 새롭게 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살인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날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맙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머지 읽게 되고 그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버림받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째 계명을 통하여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새해를 나갈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왔는데 사도행전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서 인애와 즉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내가 이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되 인애 즉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없이 어떻게 복음 안에 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는 옳고 바른 길이고 공의는 공평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옳고 바른 길이 아니고 공평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아요. 근데 사랑은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너무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진짜 완전한 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쁘게 먹고 나오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계산서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따졌지. 이거 내가 안 먹었는데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음식이 사랑이거든요. 참되게 계산해야지.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다 덮어가지고 은혜로 덮으려고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랑과 은혜로 막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바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주님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이건 주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이건 주님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수준은 우리가 미치게 너무 먼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그 순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얼마나 그동안 분노하고 화내고 열변토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 에베소서 또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떤지 알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한 거예요. 교회에 관한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라. 세우라고 완전하게 세우라고 에베소에서 2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을 보내는 과정에서 감사함으로 이런 교훈을 받으면 새해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발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다음 달 1월, 2월, 3월 설교 이제 한 1번 남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이제 교회의 그 우리 운영위원들이 정하는 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산상수훈의 참된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즉 복음에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공부했지만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완전해진다는 건 상상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음과 율법의 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올려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라.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위선하지 말라. 기도할 때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비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맹세하지 말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말라.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평하라. 성도를 사랑하고 화목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알라. 겸손하라.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라.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앞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소장님이 읽고 이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말씀과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라.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두려움 없이 악한 영과 싸우라.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으라. 좋은 것을 구하고 선택하라. 감정을 다스려 상소리 주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선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하라. 우리한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롭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라. 네, 복음을 위해 살라. 맞죠? 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못 지켜요.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항상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난한 마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제 안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거두어감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보다 큰 저기 중국이나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우리보다 2배 이상 큰 일본이나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힘을 길러서 저렇게 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제1번째로 지지하는 나라, 지원하고 지지하고 동맹하고, 2번째가 우리나라예요. 3번째가 일본이고, 4번째가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 자립하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역사적인 환경이 있다는 걸 잘 살피고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